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큰일, 위대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또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고 가정이 축복받으려고 할 때는 언제나 먼저 사탄이 역설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자기의 소유가 될 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잠깐 옮겨서 가나안 땅에 투하시켜가지고 아무런 광야의 시련이 없이 그렇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될 줄 아는 그런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저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쉽게 간단하게 또 우리는 지름길로 여행으로 한탕주의, 그래서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보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즐거움도 주었는데 그냥 일은 하기 싫고 볶음 파는 데 가서 미싸우니 하고 볶음이나 만나서 하고 미싸우니 해서 안 된다고 나중에 좌절하고 그래도 또 미싸우니 해보고 안 된다고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신앙이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움 세상을 살 때에 누구나 어려움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을 이유가 없고 또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상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것이 출발이 돼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하는 참남한 아주 그는 무법 사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첫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하라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줄일 대로 줄이고, 지금 아마 사람으로 말하면 눈앞에 눈만 감아도 밥그릇만 왔다 갔다, 국사발만 왔다 갔다. 지금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주님이 깊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금식은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틀 3일 남는데 밥그릇 어디서 잘 먹던 거 어디서 만반진수 막 그 차렸던 상만 자꾸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을 내서 떡으로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는 그런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기 쉬운 것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절대 거기에 마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구에서 난민 하나 먹어도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로소득으로 천만금이 굴러들었다고 해서 호의호식하고 왕실 같은 집을 짓고 세계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고 하셨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마귀는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먹게 했느냐, 그것을 신명기 8장에서 2절 3절 쭉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자기 손으로 장사를 하고 자기 손으로 생산을 하고 자기 손으로 수단 방법으로 더 많이 끌어모고 일절 그러는 것이 광야의 생활의 삶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물질에 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하나의 이용하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돈이 필요해서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이용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눈을 보면 돈독이 올랐다는 사람이 있어요. 돈독이 올랐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 굶어 죽지 않게 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위험물이 돈입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 무엇을 먹고 살려고 쥐고 온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살았지만은 우리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어 보십시오. 다 살았네요. 손 내리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형상 중에 몇 가지를 말씀했죠.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벗어날 수 있다면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보다도 남을 더 생각할 줄 알고, 또 우리는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며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삶이 선물이에요. 축복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욕심을 부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연부라든지 또 무슨 회의 회비라든지 이 공금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잘 지키고 관리할 줄 알고 그것을 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침으로 받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엇을 갖다가 쓰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사는 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많이 쌓아 놓으면 먹고 배부르고 이제 뭐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을 쌓아놓고 행복한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통계가 더 많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부유함은 보물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고 많고 간에 그 보물을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농장 열어보시고 다 한번 광 같은 데 뒤집어 보세요. 그 쓰지 않는 거, 쌓아놓은 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집집마다 보면. 그거 다 사용을 하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은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뭐든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있을 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목소리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는 다 권세도 추풍에 낙엽이요 여러분 건강도 추풍에 낙엽이요 모든 것이 다 인생 한 생에도 추풍의 낙엽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날이 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누릴 줄 알고 이 날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알고 아멘? 여러분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바보들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맡기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일하고 싶어서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막 눈물로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나를 들어 써달라고 나를 이용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몸도 귀하게 사용하고 물질도 귀하게 사용하고 주의도 귀하게 사용하고 명예도 귀하게 사용하고 가문도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이 땅에 홍수처럼 쓰나미 태풍처럼 쌓여가고 이것이 바벨탑처럼 쌓여간 이 세상이 되어서 세상이 비정해지고 세상이 아이스박스 냉장고처럼 싸늘해지고 아주 인정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조 억이라고 합니다. 2조 억을 쌓아놓고 한 사람이 화판을 누리면서 사는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어느 날 호텔에서 막 화판으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지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지나다가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장례식 때 집례사가 최고로 짧았다고 합니다. 딱 집례하는데 집례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워드 휴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딱 장례식이 끝났다는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모든 것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유행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위자료나 듬북이 남기고 가셔서 끝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현대인은 죽어서 보험금만 남기고 간다고 말해요. 명성도 뭐도 없습니다.
그 보험금만 많이 남기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거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일생에 살 때에 가치관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내게 인생에 소중한 것임을 잃고 사는, 생명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저는 떠오릅니다. 부산국제시장에 환전했을 때 불이 타오는데 사람들이 그 끝에서 타오르니까 한두 시간 막 그 꺼낼 수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불을 못 짚어 전체가 다 그게 다 잿더미가 될 때까지 불을 진화를 못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열심으로 자다가 불이 났으니까 새벽에 짐을 다 꺼내서 다행히 집은 불타고 있었지만은 다 꺼냈습니다. 그 집 다 꺼내고 아기를 이제 업고 막 짐을 꺼내는데 젖 먹이려고 아기를 앞으로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얼떨결에 아기 업고 나온다는 것이 베개를 업고 나온 거예요. 그걸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은 지금 불에서 타 죽어가는데 베개를 안고 짐만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그 여자가 정말 막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그런 상황이 여러분 현실의 눈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천만금을 다 가지고 꺼내서도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은 지금 불에서 타 죽고 잿더미가 돼 있는데 벽에 엎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싹 건져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나그네 생활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3, 4일마다 숙소가 바뀐 지가 벌써 40년 세월. 그런데 정말 5일을 한 곳에서 다 자는 지가 몇십 년 동안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자는 것이 한 침대에서 3일, 제일 오래 자는 것이 4일. 그 다음에는 3, 4일마다 바뀌면서 복음 들고 다니다 보니까 형체 없는 나그네 인생을 저는 뼛속에 제가 사무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뭐 여기는 무슨 시설이고 여기는 기타고 여기 누구가 자고 갔고 뭐 어떤 그래봤자 2, 3일 있으면 또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걸머쥐고 내가 방을 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다고 해서 좀 춥고 좀 위풍 있고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게 내가 뭐 평생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2, 3일 있으면 떠났는데 네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정말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만나는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와 봐야 알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앞에 뒤에 앉은 우리 함께 한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과거에 잠겨가지고 전진을 못한 사람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이 보장이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보험회사 들어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심을 그것도 이름도 안심보험도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 들은 게 없어요. 사실은 전에 우리 교회 한때 그때 아이들 보험금 전부 다 타가지고 바치고 지금까지 보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니까 그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야지 못한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 맡겨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를 기뻐하면 내일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예요. 사람이 하늘처럼 높여줘도 관심 받을 필요도 없고 지렁이같이 집앞에도 뭐 거기에 가슴 아파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는 쥐도 귀찮은 달린다는 마음으로 인생이 멋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긴 시험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준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최고, 내가 자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자기가 많이 노출된 것보다도 자기가 가려져 있을 때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에 세우기도 하지만은 정말 은혜가 제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나타내는 그런 강사들이 서면은 은혜가 되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런 신인데 내가 예수는 없어지고 주가 돼야지 왜 내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 내가 손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내가 계획 안 하면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 주장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높은 데서 꼭대기로 올려놓고 여러분 이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많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상처가 더 많아요. 요 10cm에서 떨어져 봐야 간지럽지도 않아요. 1m 떨어지면 그냥 챔피언하고 운동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한 30m 위에서 떨어지면 상처가 큽니다. 뼈도 부러지고 100m 위에서 떨어지면 작살나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곳이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알아도 피곤해. 걷는 것도 피곤하고 누구 어디서 보고 식당에 가서 피곤하고 무슨 문구용품만 사가도 우리 같은 사람도 참 피곤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고 있었습니까? 아이고 또 집사구나. 또 무슨 식당에 가면 이거 목사님 어느 식당이에요? 아니 교회 나가세요. 저 목사님 어느 게 집발되고 군사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또 보자고. 참 솔직히 말해서 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밥 먹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문구용품 사는 나쁜 거 아니고 그 동대문 평화시장에 시장 선교회 집회하고 나서는 동대문 시장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내가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모자 푹 쓰고 하면은 우리 저 기사 밖에 세놓고 사러 들어갔는데 딱 당장 계산하려고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직접 그 사러 왔느냐고. 아니 교회 다니세요? 아 목사님 저 집회했을 때 그러니까 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내기 좋은 사람은 참 특별한 은사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거 다 우리가 낮은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저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 생애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여 저로 인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에게 책망했습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서 지면 안 됩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높다, 네가 가장 위다, 네가 그런 사탄 시험이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여 영광, 주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이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막 그러면 발이 돌에 부러치지 않게 하나님 해줄 것이고 사람들이 막 너에게 막 박수를 할 것이고 영광을 돌릴 것이고 네가 막 최고가 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죽인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시험의 때를 종종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한지 아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다가 마사에서 막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따름이지 하나님 앞에 왜요? 어째서 뭐 때문에요? 또 하나님 위에 우리가 있을 차례, 이것은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창조물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함께 부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은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한 말씀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지 여러분이 내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뭡니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참남한 생각인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어떤 하인이 혹은 가정부가 주인한테 아저씨 이리 오세요, 아줌마 이리 오세요, 나한테 한 번만 철회 보세요. 내가 이 집 다 줄게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집이 누구 건데? 주인 거지. 아저씨 거고 아줌마 건데 그 가정부가 이리 와서 나한테 절하십시오,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런 식이에요. 마귀가 자기에게 경비하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응초당치도 않는 그런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만물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그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등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는 일본은 너무너무 우상들이 많고 800만 가지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무뚝뚝합니까? 하고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좀 기계적이고, 그분들은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너무 귀신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뭔가 사람이 멍청하고 그 뭔가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것 같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는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사탄에게 당하신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줬고, 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시험도 이기고, 명예의 시험도 이기고, 경배 제사의 시험도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국의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여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의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명예의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경배 제사의 신앙의 시험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